우리 지금 또한 영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신 줄 아는데 또 주님 안에서 또 동일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이제 사실 11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을 높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겠죠. 그리고 늘 이 말씀을 수시로 또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서가 끝이 나기 전까지 5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도전을 하셔서 다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 시대 당시 그 황제와 그의 가족들은 그 자신들이 지배하던 백성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관대함은 이제 대중의 칭송과 존경을 받기 위함이었고, 자신들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또 그렇죠. 많은 좀 이름 있는 분들이 때로는 뭡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 베푸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름을 유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더욱더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통로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겸손과 친절은요, 그러니까 베품의 단계까지는 갔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진정한 겸손은 아니었던 거죠. 겸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자리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곧 굴욕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굴욕당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그렇게 관대함과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성경은 성도가 겸손해야 함을 말하면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실 때 그냥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면서 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지금 만약 들으면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 되어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 그럼에도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로 살려면 왜 꼭 종이 되어야 하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도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예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냐? 물질과 명예와 권력 등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을 주무르며 사람들을 호령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 또한 예수로 사는 게 아니냐?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집어보세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도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 맞춰보세요. 그냥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관점은요,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좋은 예가 중세 시대 때 교황들 모습인데요. 이제 기독교가 주후 300년을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믿어도 좋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세력이 커지고 교황청의 권위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요, 금으로 된 2개의 금을 차고 있었대요. 한 금은 하늘의 권세를, 다른 한 금은 지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교황은 자신을 예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로 여겼던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대리해서 하는 자신도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나? 만물은 하늘과 땅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대리자니까 당연히 왕들을 누가 임명해야 돼요? 자기가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황은요, 왕의 대관식 때 왕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왕관을 씌워주기도 하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리자로 산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자임을 밝힌 것이지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온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온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 유럽이 한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 만드는 제국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스페인 할 것 없이 온 땅, 그렇죠, 약한 나라에 다 침범해서 그 나라를 자신의, 그렇죠, 나라 속에 부속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 하고 더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지금 누구를 따라 산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산다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식민지화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 사상이 오늘 또한 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든, 그분의, 그렇죠, 본성이 어떠하든, 그냥 그분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면 교회에서는 그분을 향하여서 축복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또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가 만물의 주이시니까 바로 그 사람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진정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집사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얼마나 예수를 예쁘게 믿는지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믿는 겁니다. 그때 그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 집사님 따라 예수 믿어야 되겠다 했던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품,
그걸 나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으로, 예수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전에 자기를 주장하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가 내 주가 되심으로 예수 본성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요, 예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예수 본성으로 사는 것이다. 자, 시작.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예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겸손은요, 바로 예수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하니.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 겸손이시니까 우리 또한 당연히 예수를 따라 산다는 말은 겸손한 자로, 한마디로 종이 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가봅니다. 먼저 초도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나오죠. 근본은 원래라는 뜻이에요.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본체는요, 이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보면 예수님은 원래,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다는 말은 누구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6절에 읽었던 그 말씀이고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7절을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합니다. 비웠다는 말은요, 자기를 없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자기를 없앴다는 말은, 그렇죠, 무엇을 비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임을 비웠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바르게 옆에다가 하나님 아닌 자가 되었음 적어 놓으셔야지. 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떤 자가 되었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형체는 앞에 나온 본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본질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 되시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는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러면서 종이 되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종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굴욕이거든요. 종으로 사는 것은 굴욕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굴욕적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겸손이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그분이 종이 되셨다, 그분이 이제 겸손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먼저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무엇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옥 심판 받을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게 굴욕이에요, 굴욕이 아니에요? 이게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그렇죠, 바로 사람으로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물리를 걸으시고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비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그렇죠. 죽은 어린 나이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듯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자, 저게 이제 7절 말씀인데, 저 말씀만 보면 누가 한 것 같아요? 저 말씀만 보면 누가 저런 능력을 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7절, 5절을 보았으니까 누가 행했대요? 빌립 집사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같은 기적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엘리사를 포함한 저 모든 빌립 집사님들도 저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 힘으로 행한 게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데,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와 같은 문장이 있어요.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그렇죠, 한마디로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달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했거든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장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몇 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무엇에 의존해요? 공기에 의존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추위를 견디지도 못하고 더위도 이기지를 못하고 고통도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무언가 의존해야만 사람은 그 고통과 추위를 이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결핍된 자예요. 모든 게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은 의존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공기를 채워야 되고, 물도 그 몸에 채워 주어야만 되고, 온도도 낮춰 주어야만 되고, 높여 주어야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해 하셨고, 여전히 숨을 쉬어야만 됐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 받는 고통을 받을 때 같이 고통을 느꼈었고, 배고프면 굶주림을 느꼈고, 그분은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왔다는 것, 이보다 더 굴욕스러운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 여러분들 8절로 가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도 이 땅에서 고관 대작으로 오시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자기를 낮추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그 사람을 같이 조롱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같이 멸시하지 않았고 조롱을 하면 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가끔 회사에 가서 이제 상사가 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심하게 해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그 사람보다 때론 직급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데 얼마나 낮추셨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그에게 멸시해도 그는 그들 향하여서 같이 대항하지 않고 같이 조롱하지 않고 그렇게 살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롱을 받으면 당장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누가 나를 조롱하면 어때요? 나도 그렇죠. 그 사람을 조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한 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말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는 그 말이 하여튼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면 나는 몇 배로 그에게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전형적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모욕을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이걸 참는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갚아줘야 속이 뭡니까?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이 요청하는 겸손한 자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려면요,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낮춰볼 때 나가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심령에 부대껴서 그렇죠, 갚아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딱 대답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되 살았습니다. 자, 예, 어떻습니까? 주님이 전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죠. 한마디로 종의 삶을 그대로 산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멸시할 때 종이 함부로 주인을 멸시할 수 없잖아요. 그 멸시를 다 받듯이 그렇게 종의 삶을 산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자, 말씀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였고 로마에 의해 완성된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아주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예와 강도와 암살자와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은 십자가 처형을 상당히 혐오했는데 그것은 이 처형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혐오했고 로마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처형은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키케로는 그 황제가 이런 말을 했더구만요.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도 멀리 떨어지게 하라. 자유인인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저형이라는 것이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모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인간으로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지옥 심판받을 인간이 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굴욕이 없는데, 인간이 되셔서도 인간들로부터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것을 다 견딘 것, 그 굴욕을 받으시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사형으로서 그 주님께서 목숨을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굴욕 중에서 가장 심한 굴욕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완전한 종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면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렸을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신경을 그냥 곤두세워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몸은 왔지만 머리가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 이 순간 5분만이라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만 오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은 눈 감고 자고 어른들은 그렇죠. 눈 뜨고 정신을 단대 팔고 있다고. 예. 하여튼 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신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이 굴욕스러운 종의 삶을 산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물음을 제가 던진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찾아가기 위함인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물음에 답을 하려면 먼저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취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렇죠. 여하튼 헬라어로는 하르파크모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원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탈취하다라는 말입니다. 탈취하다. 취하다의 원뜻이 무엇이래요? 탈취하다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컵, 이 물을 제가 취해서 마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탈취입니까? 그냥 제가 가져와서 마신 거예요. 탈취입니까? 탈취하다는 말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을 가져올 때 그걸 보고 탈취했다고 하지 않고 누구 것을?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탈취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전쟁 용어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한 장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피정복 국가의 모든 것들을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약탈하고 탈취했거든요. 사람도 탈취해서 자기들의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요, 그냥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탈취하는, 약탈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뜻을 넣어서 읽으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를 그냥 제가 뜻풀이를 해서 읽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탈취하지 아니하시고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더 헷갈리죠? 그렇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6절에는 수없이 많은 해석이 붙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 중에서 대표되는 해석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또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가장 현대적인 해석은 이러하고 그리고 현대적 해석이 바로 5절 말씀과도 부합되어져요. 5절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 본성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예수 본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절을 현대 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저도 물론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죠. 자, 6절 여러분들 눈길을 주었어요.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나 이것을 해석자들은 그렇죠. 그 학자들은 원인절로 봐요. 그냥 국문학 쪽으로는 이제 보기에는 양보절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원인절로 봅니다. 원인절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죠. 무엇으로 보느냐니까 주어로 봐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무엇으로 보입니까? 목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현대 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을 전부 다 붙여서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은 무언가를 탈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중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탈취해서 스스로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늘 인간은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탈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기운이 감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전쟁할 저 물자, 저렇게 전쟁에 그렇죠 쏟아부어질 저 돈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나 도와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잘 살까요? 아니 얼마나 간단해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전쟁 물자에 붓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전쟁 물자에 붓는데 그 돈을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 쏟아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공평하게 살면 세상이 평화롭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저를 유엔 총장으로 뽑아주세요. 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충만한 자가 아니고 결핍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무엇을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갈등과 경쟁이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에 전부 다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탈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봉사를 요구하시고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그걸 탈취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탈취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뭘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충만하지 못하다, 이걸 스스로 자신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신 까닭도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도 자기를 내어주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로 거듭난 겁니다. 그 예수 본성이 오늘 우리의 거듭난 본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만물의 주님이 스스로 계시고 충만하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충만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빈궁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삶을 살면서 부족하다, 결핍되었다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이지만서도 그분은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럼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으면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충만한 자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 예수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그럼 드러내는 방법은 뭐예요? 나 자신을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죠 내어주는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가 그렇죠, 어거스틴에게 물었죠. 스승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럼 둘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러자 그 제자가 다시 물었대요.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겸손한 자는요, 절대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났대요.
이상히 여긴 여행객이 점토에게 물었대요.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너에게서 나는 것이냐? 그러자 흙이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향기 내어주어야죠. 예수 향기 무엇입니까? 그분이 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여 다른 성도를 섬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향기 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